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 받을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한 12일 정도를 성지순례를 하고 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순례단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소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혼자 묵기 아깝고 혼자 경험하기 좀 아까운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도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돌아왔으니까 다녀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율법주의의 결함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일주일 전부터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의 질문들과 이제 트집 잡는 것들로 인해서, 물론 그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난해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완벽한 답변으로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입술을 잠재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35절과 3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질문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거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생각, 그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반박하며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그에게 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혈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신성과 권위를 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나 그 규칙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잘했어요. 강조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행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생각하고 나름 결론 내린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외려 그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론 내리고 형식을 가지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치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에서 벗어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건 서기관이죠. 이 서기관의 결함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형식주의,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서기관들로부터 유대 아이들까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계자로 올 것임을 그들은 가르치기도 했고 배웠기도 했고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작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 계실 때 알아보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함, 바로 율법주의와 형식에 치우쳐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해야 할 백성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지으신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형식은 알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그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가 좀 다른 구절이에요. 어떻게 자기 후손을 다윗이 주라고 할 수 있겠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한 후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긴 하나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것을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서기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주고 이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던 그 말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을 말씀으로 받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이 되어서, 썬데이가 되어서, 11시가 되어서 이곳에 그냥 계십니까? 서기관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의미를 행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혹시 나는 갖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결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참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결핍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안은 부족한데 외적인 행위는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참 말씀을 깨닫는 그 내면의 변화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비판하시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시게 하여 주신 그 가르쳐 준 비유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으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만짐으로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분명히 율법을 알고 지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 뜻과 의미를 몰랐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처럼 잘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실천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매일 공부한 서기관들,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외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이들, 주님께서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사람은 그 내면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싹을 내고 말씀이 피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변화, 치유함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주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충만한 말씀을 담으며 즐거워하며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씩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초청하고 용서로 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부족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핍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을 채워지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했으면 되었다라고, 그것을 인해 자기의 의무와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지킴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니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 그리고 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도 흐트러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핍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계명이 축약되어 있음에도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그 길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묘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해서 말하는 이가 또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죠.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주의와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현대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를 현대적 의미로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는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것이라 막연하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길게 했고 장로이며 권사이며 말씀을 소위 많이 보았다라고 알았다라고 스스로를 남들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는 경고의 목소리이죠. 더 조심해야죠. 아침에는 로브를 입어서 제가 로브를 들면서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높은 자리를 바라고 앉기를 원하는 사람, 과부의 가산, 즉 약자의 돈을 삼키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겉만 교일의 모습을 가진 모습,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삼가고 이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형식적인 모습은요, 그 마음에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차지 않고 행동으로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사람이 그 중심을 가지고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의 중요함이, 예배의 중요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예배가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오는 것이라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런 것을 가지고 행한 것들은 결국 그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방문하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교회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이름이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 교회가 죽었다고, 이름은 살았는데 실제로는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만 치중하고 내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였고 주님께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행위에 치유하는 집중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여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라오디에 교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을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같고 스스로를 겸손히 보지 못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주님 앞에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며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뜨겁습니까? 혹시 율법주의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의 생활,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불이 이 안에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불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즐겁게 받습니다. 기쁘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꼭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그에 빠진 사람들을 삼가라 했으니 멀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부족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한 내면의 결핍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결핍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쌍한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손을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낮은 자세를 취하며 겸손함을 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이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이 심령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고 즐겁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대교회 같지 아니하고 라오디게 교회 같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그 심령을 드리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들의 삶에서 치유함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성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